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받들어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합독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을 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 속에서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국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요? 그러자 그 사람을 데려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다나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이 일이 파로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빌어 물 위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루브에게 들어갔을 때에는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었더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함께요.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른다고 말로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연약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꺼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길을 우리가 행했음을 오늘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주의 능력의 말씀을 오늘 시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아버지 우리가 이 영광의 길 주님을 따르는 그 빛된 길을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말씀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폭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이 나그네입니다. 갑자기 1970년도에 한참 유행하던 그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최희준 씨라고. 그분이 불렀던 나그네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그런 이 나그네에 대한 노래가 유행가에도 있지만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 오늘은 이 그 출애굽기 12장 11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도대체 이게 이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이 모세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손이라고 지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저 나름으로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깨우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타자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으로 좀 들어가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오늘 성경을 읽는데 모세 이야기가 나오면 그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미처 몰랐던 그 사람의 입장으로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될 때가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나.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막 노여움을 타고,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싸우고 반목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한자 성어에 역지사지, 그 사람 입장이 돼서 한번 그 상황과 사건을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눈으로 한번 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입장으로 이렇게 역할을 바꿔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눈에서 보면 이것들이 막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지.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이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해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으로도 그렇지만 또 모세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입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진리의 교훈들을 우리가 잘 놓치지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여기까지. 자, 세월이 지났다 하는데 이게 얼마나 지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 성구에 보면 이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자, 시간이, 세월이 지났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지난 거예요? 지금 이 그 르우엘이라고 하는 엄마 젖을 떼고 이제 이 이집트 파라오의 딸, 공주의 양자가 돼서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간 그때부터 시간이 한 40년, 한 35년 훌쩍 뛴 거죠. 그래서 한 35년이 지나서 이 사도행전 7장 23절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보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 본문이거든요. 자기 동족이 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는 걸 보고 그때 나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40살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때 자기 동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형제를 위해서 뭘 좀 해보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계속 읽어봅니다. 어느 날 시작.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까지 아까 읽었으니까 어느 날부터 시작.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받는 것을 보고 12절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자, 이게 이제 모세가 40살에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 일이 결과가 뭐가 된 거예요? 한 사람 이집트 관리 하나를 때려서 죽여서 모래에다 파묻은 거가 된 거죠. 자, 나는 지금 내 동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어떤 일이 됐냐면 내 동족을 괴롭히는, 매를 때리는 그런 이집트 관리 하나를 때려 죽이고 모래에다 파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났는데 13절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시작.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자, 지금 모세가 40살이 됐는데 이제 왜 자꾸 히브리 사람에게 기웃거리고 있는 거지? 왜 자꾸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을 보러 나가고 지금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자꾸 그 히브리 동족, 지금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지금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이제 로마서나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정답이 나와 있죠.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동족을 거기서 구원해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가 몇 살이었냐면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니까 40살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이 지난 시간에 이 모세는 이집트 파라오, 이집트 황제의 대권 주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때 아마 이 자기 동족에게 자꾸 나갔던 이유가 뭔가 하면 아마 모세가 다음 차기 파라오가 될 확률이 99%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런 거거든요. 일단은 모세가 자기가 이집트에서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힘을 갖고 힘이 있을 때, 그때가 돼야 이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풀어내는,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모세는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가 자꾸 자기 동족에게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제 이 사람이 차기 파라오가 될 거라고 아마 확신하고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 동족을 자꾸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 보니까 고된 노동을 하고 있어. 보니까 채찍 맞고 있어.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관리 하나를 때려서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이게 조금 섣불렀던 거죠. 이게 완전하게 파라오 왕관 쓰고 이제 모든 권력을 자기가 다 거머쥐고 그 다음에 이걸 해도 되는데 지금 아마 모세는 이제 차기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가 되니까 방심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뭔가 하면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안심하고 이제 방심하는 순간 그 모든 일들이 다 망가뜨려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옛날 사람들이 쓰는 속담 중에 다 된 밥에 뭘 빠뜨려요? 코 빠뜨리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때 조심해야 돼. 다 됐을 때. 자, 여기 이튿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더 잘못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한테 너 왜 동족들을 괴롭히냐, 왜 동족을 때리냐 하고 이제 모세가 잘 타일렀죠. 그렇게 했더니 14절 봅니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이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아멘. 여기까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왕궁에 사는 왕자가 관리 하나 죽였다고 이것 때문에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3500년 전 얘기거든요. 그때는 한 명이 아니라 몇천 명, 몇만 명을 죽여도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모세가 도망쳐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뭘 했냐면 지금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인식했고
그 형제를 위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게 탄로난 거예요. 자, 다시요. 지금 이집트 파라오는 지금 모세의 양아버지입니다. 양자니까요. 그러니까 모세의 양아버지인 지금 파라오 황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냐면, 애를 낳으면 히브리 남자애들은 물에다 던져서 죽여라, 이 정책이에요. 왜?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번성했기 때문에 이 산하 제한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들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족쇄를 채우는 거죠. 노예로, 고된 노동으로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집트 황제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자기 히브리 동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충돌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파라오와 그의 대권이 확실했던 모세가 정책에서 서로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탄로난 거지요.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히브리 동족들을 풀어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모세에게 가장 약한 핸디캡은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발각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2장에 그 파라오의 딸 보응주가 그 아기를 보자마자,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아기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였잖아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히브리 사람의 정체가 이제 탄로가 난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고 있구나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정적이었던 형제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 현재 파라오 황제의 아들들이 전부 다 차기 파라오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에게 능력이라든지 뭐 인기라든지 다 밀려가지고 항상 이만 갈고 있었던 그런 모세의 정적 중에 하나가 이걸 안 거죠. 이건 뭐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약점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그냥 밀고 하는 거지요. 지금 모세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고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현장에 나가서 관리 감독하는 관리 하나를 때려서 모래에다 묻었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거기를 끼웃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름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거를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하고 정말 열심히 모함을 했겠지요. 황제가 대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모세를 찾으니까, 모세가 이제 가면 죽거든요. 황제가 가장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국정을 지금 그 아들 차기 파라오 대권주자인 모세가 그거를 지금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놈한테는 내가 대권을 물려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대권을 물려주게 되고,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이 정적이었던 모세는 정치적으로 제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땅까지 도망간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여기 계속 나오죠. 어느 날, 뭐 이튿날, 세월이 지나,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느 날 15절입니다.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부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17절.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아멘. 자, 지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물물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미디안 광야는 광야입니다.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우물을 파서 물이 있으면 그 물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 광야지 사막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막은 아예 그것조차도 없는 게 사막이고, 광야는 뭔가 하면 노력을 하면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의 차이는 뭔가 하면 물이 있으면, 물을 주면, 사막은 물을 아무리 줘도 거기서 생명체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게 사막이에요. 근데 광야는 뭔가 물만 있으면 해결돼요. 물을 부어주면 거기서 이제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2007년도에 이스라엘을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보다요 이 도토리 상수리 나무가 훨씬 더 커요. 진짜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상수리가 진짜 거짓말 좀 못해서 애기 주먹만 해요. 우리는 조그만데 상수리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런 데서 얘기하면 되나? 이거 방송 나가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러죠 그걸? 그 밀반입 그 법을 제가 어겼죠. 그래서 너무 이게 그래서 상수리 2개인가 3개인가를 몰래 가지고 이제 세관을 통과해 갖고 나왔죠.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래서 사람들한테 구경을 시켜서 이게 내가 이스라엘 가서 봤던 상수리가 되게 커요 진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물을 안 주면 아무것도 안 자라요. 근데 물만 줬다 그러면 자라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비옥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광야가 물이 없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들은 더 풍성하다는 거죠. 다른 어떤 양분들은 풍성해요. 근데 물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이 광야가 대부분인 이스라엘 땅에 그러면 지금 모든 가능성들은 있는데 마지막 키를 딱 붙잡고 그걸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게 누굽니까? 그게 하늘이에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그리고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거기는 이미 땅이 물도 충만하고 다 충분해요. 부족한 게 없어. 왜? 강이 흐르니까. 근데 거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끌고 나와서 왜 이 광야가 대부분인 이스라엘 땅에다가 딱 박아놨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엘리야 때 3년 동안 비가 안 내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철저하게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온 거죠. 자, 여기 미디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물 사건인데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미디안 제사장. 여기 16절에서는 제사장인데 나중에 뒤에 가면 이름이 나오죠. 18절 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로 돌아갔을 때. 아멘. 자, 여기 미디안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루엘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관계가 되냐면 이제 이 딸을 주지요. 21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루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시포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참고 성구로는 안 넣었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넣을 걸 그랬네요. 1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 잠깐만요. 아니 지금 여기 한 서너 절 앞에는 장인이 누구야? 루엘이에요. 계속 루엘 하다가 갑자기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드로로 바뀌어. 여러분 이거를 지금 모세가 썼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 쓰는데 물론 뭐 이 장인 이름이 2개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름 2개인 사람 흔해요. 그럼 바울, 사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름이 2개일 수 있어요. 야곱, 이스라엘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람, 뭐지? 이 아브람, 아브라함 뭐 이런 식으로 사레, 사라 충분히 2개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이 2개여도 한 사람이 글을 쓰면 한 사람의 이름이 2개야. 루엘과 이드로 2개면 2개 중에 그냥 하나만 딱 택해서 쭉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썼다가 그럴 수 있나? 글쎄 난 잘 모르겠네. 아니면 같이 동시에 쓰든지 이드로라고 하는 루엘 뭐 이런 식으로 쓰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바로 앞에서는 루엘 하다가 갑자기 이드로로 바꿔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물론 출애굽기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모세가 맨 처음에 쓴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형태는 모세가 쓴 그 원형 그대로는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한 1500년 뒤에 1600년 뒤에 이 출애굽기를 완성하려고 편집하려고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름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들을 어떻게 하냐면 되게 용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출애굽기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이 사람이 아주 자신 있게 그냥
그거를 다 어떤 걸로 빼지 않고 통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로 통일해서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다 딱 올려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걸 편집한 사람이 뭘 믿었냐면 이렇게 해도 이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이건 진리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보고 의심할 수 있고 헷갈릴 수 있지만 그 모든 인간의 의심과 헷갈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는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거죠. 자, 성경에는요 이 모세의 장인 이름이 총 3개로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18장에 가면 또 나와서 그때 더 자세히 하기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할까봐 대충 그냥 훑고 지나가면 사사기 4장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4장 11절 참고 성구에 보면 사사기 4장 11절 자, 다 함께 봅니다. 사사기 4장 11절 시작.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된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갑자기 호밥이 또 모세의 장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민수기에 가서 보면 답이 나와요. 민수기 10장 29절 시작.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그러네. 자, 그러니까 이건 장인이 아니라 뭐예요? 처남인 거지. 처남인데 히브리 말로 처남이라고 쓴 게 장인이라고 쓴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써요. 우리가 알아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민수기 세번역 이 개정판을 쓴 우리 한글 번역을 하신 분도 이거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냥 해요. 29절 쭉 끝까지 봅니다. 시작.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 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좀 유감인 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 뭔가 하면 미디안 사람 르우엘이 모세의 진짜 장인이고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는 거예요. 그는 모세의 처남이었다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처남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처남 어른을 잘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호밥은 처남이지 장인이 아니다. 근데 장인의 이름이 르우엘, 이드로 2개가 나오는데 이게 같은 인물 2가지 이름 뭐 이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지역마다 모세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지역에 그 이야기는 르우엘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드로로 되어 있어서 그게 편집자에 의해서 편집되었을 것이다. 요게 아마 더 확실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는 2가지 사건을 봅니다. 하나는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던 그런 모세의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광야 샘 곁에 있던 모세가 어떤 사건이 나와요? 이 르우엘,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혹은 이드로라고 하는 그에게 7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양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치기 일을 하는데 그 양치는 일을 하는 그 딸들을 어떻게 해줬다? 도와주더라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물을 먹여야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광야니까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미 다 목축밖에 할 게 없어요. 농사는 안 됩니다. 목축하고 있던 다른 목자들이 이 르우엘의 딸들이 양에게 물 먹이는 일을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물 먹이려고 그러면 우물의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 딸들을 도와서 물을 길어다가 이 딸들의 양의 구유에다 물을 부어주는 거죠. 자, 다시 보십시오. 지금 이 미디안 종족은 모세에게 동족입니까? 다른 민족입니까? 다른 민족이에요.
자, 아까 왜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였냐면 자기가 이집트의 황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하고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동족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인 이집트 사람 관리를 죽이고 그리고 그걸 은폐한 거죠. 모래에다 묻어버려요. 자, 그런 일을 했던 모세가 이제는 도망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냐면,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동족이 아닌데, 물론 뭐 미디안 땅이니까 동족을 위할 수는 없겠지, 다른 이민족인데 이 사람이 공궁에 처해 있어요. 이 딸들이, 여자들이 양을 먹이는데 양은 지금 막 목이 타서 물이 필요한데 물을 세매가 기르려고 하면 목자들이 막 회방을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걸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까도 모세가 자꾸 동족들을 찾아가 보잖아요. 그들이 고된 일을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맨 끝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은 계속 요걸로 지금 엮이고 있어요. 보고 있다, 보고 있다.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시각적인 어떤 것들을 감지한다, 그런 뜻으로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뭘 하고 있냐면 거기에 그 보는 행위 속에 뭐가 담기냐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기울어지면서, 마음이 쏟아지면서 그 사람의 안타까운 처지 같이 같은 이 동병상련으로 느끼면서, 내 아픔으로 느끼고 내 고통으로 느끼고 그러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래서 모세는 그전에는 뭐만 보였냐면 자기 동족만 보여, 자기의 동족만 보였어요. 다른 민족 관리, 이집트 관리는 죽어서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귀한 아들이고 누군가에게는 귀한 형제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 이집트 사람 관리를 죽여서 묻어버렸단 말이죠. 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모세가 그렇게 애굽 왕궁에서 파라오가 될 수 있었던 가능성도 이제 꺾이고 거기서 오히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탈출해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나그네가 되고 난 뒤에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내 형제, 내 동족이 아니라 다른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미디안족의 르우엘의 딸들이 공궁에 처해 있는데 그걸 그냥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물을 길어서 양에게 먹이는 일을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오히려 자기가 더 공궁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더 이게 먹을 거리도 아마 이게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 왜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썩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도 정말 힘든데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더 잘 느끼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정말 안락한 생활만 한 사람들은, 모세가 40살까지 어디 살았다고? 이집트의 왕궁에 살았어요. 왕궁에 사는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알까 모를까? 몰라요. 알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쫓겨나서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광야란 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 르우엘의 딸들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들의 고통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자기 인생의 목적만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까지 저지르면서 관리를 때려 죽이고 묻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뭐 할만하지, 왕자니까. 나중에 이제 파라오가 될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때 모세가 파라오가 됐다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냈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또 나중에 또 이제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시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렇게 했던 모세가 이제는 다 실각했어요. 이제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꺾였습니다. 이제는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측은지심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정말 가륵한 마음은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가 되더라. 이제 자기 동족, 다른 민족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향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도와주고, 그게 기회가 돼서 이제 그 장인어른 그 집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고 하면서 그 르우엘의 딸 가운데 큰 딸이죠, 십보라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게 애를 낳고 나서 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아들의 이름을 딱 짓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모세가 지금 십보라와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게르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낯선 타국에 와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뭐였는데? 나는 황자였는데, 나는 이제 파라오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난 히브리 사람인데, 이제 그런 뭐 태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귀한 직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아무런 쓸모없는 단어가 뭐냐면 나그네예요. 아, 나는 나그네구나 하고 자기 정체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굉장히 고귀한 어떤 그런 프라이드 있는 그런 어떤 자기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어떤 게 있을까? 나는 오소준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있겠지, 그지? 나는 초롱초롱합니다. 뭐 이런 정체성이 있을 수 있고, 나는 경세웅입니다. 나는 멋진 남자입니다. 뭐 이런 정체성이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정체를 의식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의 왕자고, 그리고 내가 추후에 파라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자기 정체성이 어떤 일까지 하냐면, 이집트 관리 직원 하나 그냥 함부로 때려 죽여서 묻어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40살 모세에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안 맡기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하고 싶은 건가 하면, 아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합니까? 내가 적어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라. 왜?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참고 성구인 골로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제가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참고 성구로 올려놨는데, 좀 더 많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나중에 언제 이제 우리가 함께 성경 읽었으니까 제가 이제 저걸 해 드려야 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자, 이게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초대교회가 드렸던 찬송이에요. 초대교회가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 붙들고 경주하면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서 2장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갖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자기들이 믿는 예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 골로새서 1장에서 보는 이것도 역시 뭐냐면, 이게 찬송이에요. 15절부터 나오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초대교회가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한 100년, 주 100년쯤 될 때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총수가 7,500을 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7,500명밖에 안 돼요. 10,000명이 채 안 돼요. 성도가. 10,000명이 채 안 되던 성도들이, 그렇게 작았던 사람들이 이제 주후 300년, 300년이 되면 몇 명이 되냐면 약 600만 명, 650만 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거의 1년에 40%씩 증가를 하는 거예요. 40배씩 증가를 했을 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속도의 이 증가가 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좋으냐? 전혀 안 좋아요. 그러면 요즘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도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도 없고, 신학교 그런 거 없습니다. 유튜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성경책도 제대로 없어요. 신약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은 가능하게 했던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렀던 이 15절부터 1장 15절부터 나오는 이 찬송 속에서 오늘 저는 19절과 20절 봤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자, 여기까지요. 자, 예수가 누구냐? 이 사람들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이 충만하게 누구 안에 나타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나신 분이다. 그게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속성,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좋아하고 왜 예수를 따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 모든 속성, 모든 거룩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조금 알면서 그걸로 그냥 만족해요.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 여기서 딱 끝내버려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속성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 있는데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토론하면서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결국 뭘 찾아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예수님의 그 영광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놀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까 우리 찬양 너무 좋았는데 정말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혐오하고 그 어떤 대상들을 차별하고 그런 마음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과 아프리카 모든 나라,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시위가 있더라고요.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지금부터 한 달 전에 5월 25일 날 그 마약 현행범이라고 생각해서 잡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잡았고 그 현장에서 뒤로 수갑을 채운 채 8분 동안 이 경찰이 무릎으로 목을 엎어놓고 목을 눌러서 숨을 쉴 수가 없다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잖아요. 조지 플로이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유럽과 미국이 지금 끊임없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한 사람 죽음을 애도하는 시위가 아닙니다. 뭘 위한 시위냐면 이제는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피부 색깔로, 인종으로, 어떤 갖고 있는 재산의 유무로, 학식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없나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나는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차별입니다. 근데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시면서도 그걸 기쁘게 생각해요. 여러분 창녀들하고 어울려 다녔습니다. 여러분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 당시에 자기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했던 세리들하고도 친구하기를 꺼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믿는 친구가 있습니까? 전 진짜 목사인 저한테 묻고 싶어요. 목사들이 그런 걸 제일 못하거든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는 거, 그게 도대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뭘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혐오하거나 그걸 배척하거나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도 그런 대상이었거든요. 우리도 죽을 죄인이었고 정말로 죽어 마땅한,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그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합니까? 나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게르솜, 나그네 인식입니다. 나도 나그네였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화평한 걸 찢어놓지 못해서 안달을 떠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이 6월 25일이 6.25 70주년이었습니다. 70주년 기념행사를 제가 한번 정말 보면서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6.25 전쟁에 진짜 전 세계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가 하면 23개 나라가 전쟁에 참여한,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러니까 22개, 유엔국에서 물론 지원했지만 22개 나라들이 정말 자기들의 젊은 아들들을 이 땅에 전쟁을 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22개의 나라가 구원병으로 여기에 참전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전 세계 전쟁 역사에 전무후무합니다. 그런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 흘려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차별하는 마음 없나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면 뭐 드라마나 연극 이런 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종종 제 눈에는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청년경찰 이런 데 보면 조선족, 우리 같은 핏줄이거든요. 조선족 사람들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아예 딱 정해놓고 이런 시나리오를 써나가더라고요. 범죄도시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범죄도시에는 착한 조선족도 있죠. 또 그렇게 해야지. 나쁜 놈도 있지만 뭐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조선족이니까 무조건 범죄 할 거고 나쁜 사람이고 이런 식의 인식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차별은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줄어들고 있어요. 남녀 차이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노비, 양반 이렇게 차별이 있었던 세상에서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평등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종교가 다르다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들은 무조건 쓸어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적 취향이 다르다고 동성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동성애 하자 뭐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모세가 이 이드로의 딸들에게 가졌던 그 측은지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가까이 만나서 얘기해보면 자기들도 그런 걸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고 다들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사연을 안 들어주고 귀를 막으면 누가 들어줍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줄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동성애 그리고 이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는 저 같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우호적인 동성애다. 그래서 신학교에 있으면 신학교도 이제 퇴학당합니다.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묻습니다. 이게 예수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를 따르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더 열심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세상에요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 문제들을 너 이게 문제니까 나가. 그런 식으로 하면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우리와 함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많지요. 그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덮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보탬이 돼주기 위해서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내쫓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말씀의 제목,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나는 누구다? 나는 나그네다. 나도 역시 나그네였고 나도 역시 집도 절도 없이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손을 뻗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그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부둥켜 안고 울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거지. 교회가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손가락질할 손가락이 없어서 교회까지 손가락질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차별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까지 차별을 합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거 하라고 피 흘려주신 게 아니고 성령은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거든요.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갈라놓는 일에서 이제 돌아서서 그렇게 갈갈이 찢겨진 그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가 불러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영어로 마귀를 뭐라고 부르지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갈라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마귀라고 하는 언어 뜻이 뭔가 하면 갈라놓는 거예요. 뿔뿔이가 갈라놓는 게 마귀입니다. 교회는 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뿔뿔이 갈라진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로 뭉쳐놓는 거예요.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걸 인정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21세기의 교회들은 보면 예수를 따르는지 아니면 마귀를 따르는 건지 제가 헷갈릴 정도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도대체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출애굽기가 얘기하고 있는 모세가 자기 큰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지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더 많이 헤아리시고 모세의 심정을 더 많이 헤아리시고, 그래서 그걸 갖고 어쩌자는 거냐,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런 처참한 지경까지 떨어뜨렸던 건가. 그래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해방을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저는 우리 참믿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뿔뿔이 흩어진 나그네들, 이 시대에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시길, 구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구세주는 예수님이지만 그분을 머리로 삼고 그분이 해야 하는 일을 내가 함께 동역해서 그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꿰매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구원시켜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놀라운 영광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주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더 많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 그들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 그런 사람은 아닌지, 차별하는 자들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필요하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뻗는 주님의 손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는 발길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찾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확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하게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꿈이 우리 참믿음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산에서도 거제에서도 있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